말씀드리고 그 다음 간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태국은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다녀왔고요. 가면서 이제 성도들 위해서 뭐 티셔츠 제작, 말씀 카드 제작 같이 선물도 같이 준비하면서 컨텐츠를 같이 준비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 갔던 10일이랑 11일에는 좀 미리 가서 태국 현지 적응을 위한 시간을 좀 가졌고, 10일 오후에 이제 빵컷 모임으로 이동을 해서 15일까지 해가지고 태국 청년 연합 캠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는 태국 그 현지 교회에 대해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로 김성희 형제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고, 저희도 같이 캠프 참석하면서 현지 청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씀드렸고, 바로 제 간증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태국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거는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태국 현지 이동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뭔가 그 영원이 형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선교지를 한번 가봐라. 제가 좀 그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현지를 한번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따로 주영 형제랑 같이 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겠다 얘기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현지에서 어떤 걸 얻기를 원하셨는지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우선은 가면서 기도로 준비했던 거는 제 기도 제목 올렸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정말 주님에 대한 기쁨을 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태국에 갔는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그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한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태국 가기 싫다였는데 왜 그랬냐면은 바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갑자기 좀 부담스러워지기도 했고, 태국 좀 덥다는데 더운 걸 좀 싫어해서 가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항엔 제가 제일 먼저 갔고요. 3시 모이기로 했는데 12시 도착해서 열심히 인천공항 신기해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에 가서 첫날과 둘째 날에는 뭐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현지의 어떤 즐길 거리들, 볼거리들을 같이 보면서 현지에서 되게 재밌게 관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형제들이랑 좀 갑작스럽게 교제의 장이 열려서 야간에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할 순 없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이게 어떻게 영광으로 돌려지는지,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지 사실 좀 그게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뭔가 교회 일에 대해서 뭔가 제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형제들과 좀 교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 연약함이랑 제 부족함을 형제들한테 드러냈을 때 형제들은 그걸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닌 더욱더 본인들의 다른 연약함을 드러내주면서 제 연약함을 공감해 주었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제 말을 정말 공감해주고 제게 어떠한 해결책을 막 제시해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 정말 우리는 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준 게 오히려 저한테 더 큰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 갈 때 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들어왔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아침을 먹고 문영거 형제님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교제 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서야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도 정말 선교사의 전면적인 걸 다 보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곧아야지 그게 정말 그 선교사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너무도 공감됐던 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였고, 문영거 형제님한테는 선교지가 태국 현지였지만 저한테는 지금 선교지가 저희 가족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기엔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유명현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수요집회 때 그 영원이 형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 울었던 형제 중에 한 명이 제가 돼버려서 조금 눈물을 조금 흘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빵컷 모임으로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3시간 가량 되는 이동거리 시간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영원히 형이랑만 교제한 건 아닌데 좀 교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현지에서 정말 현실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은 선교사 형제님의 모습과 현실에서 제가 붙잡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제를 많이 하게 돼서 더욱더 그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 대단해 보이시기도 했고, 정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가치, 얼마 되지도 않는 욕심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제가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형제님 차를 타고 가는데, 형제님은 주말마다 4시간 거리 되는 그 빵컷 모임을 10년 가까이 된 거리를 1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섬기는 마음이 너무도 크셨던 분이고,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은 너무도 주님 앞에 작구나,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빵컷 모임 처음 갔을 때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을 열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불과 이제 매트만 있는 방이었고, 선풍기 하나 없었던 공간이었고, 현지는 막 이렇게 공사 중인 건물과 그 다음에 흙바닥이랑 이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선교지니까 하고선 열심히 좀 섬겨봐야지라고 노력을 했고, 거기 있었던 태국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도 밝은 모습이었고 너무도 행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현실에서 제 모습은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는 거나 아니면은 주님 가운데서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한 상태로 우울하거나 고민이 있었던 모습에 비하면, 태국 현지는 정말 나은 환경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환경에서 누구보다 즐겁게 교회에서 놀고 있고, 교회에서 뭔가 주님을 더 찾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럽기도 했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러 갔지만 뭔가 이런 부분은 제가 배우고 섬김을 받은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날에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고, 청년들이랑은 아직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이제 친해져가는 단계에서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모습이. 말씀 시간에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말씀 이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Q&A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A 시간 때 청년들은 너무 그 태국 현지가 지금 되게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막 숨기거나 아니면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소극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제 연약함이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다 드러낸 다음에 거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려는 그 열정이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에 아까 주영인자 얘기했지만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전기가 끊겨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도 그 찬양의 열기와 그다음 그 교제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습니다. 밖에서 우박들이 창문을 들이쳐서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드리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주님의 말씀을 더 구하려는 그 교제의 목소리도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정말 너무도 일부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은 이게 너무 감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뭔가 그 순간에는 주님을 더욱더 열망하면서 찾는 모습이어서 제게도 너무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그 다음날 주일 전에 제게 아침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라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가 사랑을 했고 우리가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까지 주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사랑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만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게 너무도 큰 감사여서 그날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기쁨에 찼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 현지에 와서 그 태국에 와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좀 깨닫게 되었구나. 그 정말 많은 성도들의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들을 보면서도 내가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구나. 좀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 중에 가고 싶어서 가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 아직 뭐 그게 크게 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뭔가 평소에 제가 있던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으로 가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제게 주신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했고 정말 제가 주님께로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도 큰 감사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지금 너무 기도하고 있고 물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생활이 너무 삭막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태국으로 다시 방문을 해서 이번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제 정말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형제로 성장하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 다음은 저희 효진자매가 간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준비한다고 해서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너무 떨린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우선 제가 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자랐는데 다른 선교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공지가 뜬 거예요. 저희가 태국 방문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문영건 형제에 파송하기도 했고 또 꼭 선교지를 방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갔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제가 유동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발 휴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장님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다행히도 승인을 해주셨고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도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딱 직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냥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또 태국 방문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기도를 했는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서 일단 크게 3가지 느낀 점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캠프에서 들은 말씀인데요. 사실 태국은 들어보니까 되게 문란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거기서 막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되게 자기 능력으로 여기고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와 배경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되게 마찬가지로 결혼 전의 성관계나 그런 이성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청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고 있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문영국 형제님께서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김성인 형제님이 이제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부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음행에 대한 인식과 극복, 세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성 교제와 결혼, 네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청년들의 삶. 진짜 형제님께서 직설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모든 걸 쉐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4가지 포인트 말씀들을 공유하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되게 이 말씀들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것 같고 정말 태국 성도님들에게도 참 이게 와닿기를 정말 그 변화가 있기를 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좀 이제 한국도 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청년들 안에서도 정말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참 저에게도 이런 그런 가르침이 되게 깨우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27살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언젠간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 4번째 주제인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유익한 그런 말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깊은 그런 간증을 하게 될 텐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태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더웠어요. 38도 막 이렇게 됐는데 저녁에 말씀 시간에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 쏟아지면서 전기가 이제 완전 나가고 그 어둠 속에서 저희가 후레쉬를 켜면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 비가 막 비뿐만 아니라 막 우박까지 쏟아지니까 근데 그 시끄럽고 막 그런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태국 성도님들 같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가 되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제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가 앞으로 또 살아갈 이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사실 우박은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진짜 isolated 되는 거 아닌가. isolated가 뭐죠? 네, 고립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근데 또 그 안에서 찬양하는데 진짜 고립되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사실 태국을 왔어도 되게 일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현실을 마주하지? 좀 그런 걱정들도 많고 일 생각도 많았지만 이게 그 고립된다는 생각에 그 다른 것들이 다 그냥 진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진짜 막 걱정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을 바라봤을 때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가 막 비 오고 나서 이제 다시 숙소로 가는데 막 물이
그냥 다 들이쳐서 모든 게 젖었어요. 막 그리고 막 4개의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자매들 막 놀라고 울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찬물로 막 샤워해야 되고 어둠 속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마냥 힘들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참 감사도 되고, 내가 만약에 계속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뭔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 그냥 견딜만 하겠구나. 뭔가 선교사님, 그 문영건 형제님도 동일한 생각으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문영건 형제님과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근데 거기서 어떤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보다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나의 기본적인 그런 매일 일상에서의 삶, 그 간증,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자랐지만 또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한국에 오고 좀 그 취업 준비도 하고 결국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들이 슬슬 좀 사라지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점점 그런 징조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을 때,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구나 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말 끈끈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모두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 기본이 되어야 선교를 가도 그 모든 거를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님이 어떤 한 상황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어떠한 것도 정말 그냥 흔들리지 않게끔,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면은 그게 집에 와서 혼자의 시간을 가질 때도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귀한 것이구나. 내 마음이 있는 잠깐만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네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랬나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문영건 형제님이 한 5년 되셨나요? 이제 5년 되셨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파송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 필리핀 선교지에 살면서 느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 하시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혼자 하신 게 절대 아니고, 정말 그 파송교회가 함께 해서 그 기도가 있어서 그게 같이 동역해서 교회 자체가 같이 선교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대학로교회에서 참 제가 문영건 형제님을
사역을 그냥 문영호 행진이 사역으로 봤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고 가서야 좀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이었는데 참 우리 교회가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구나를 좀 다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동역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두 명이 이제 남았는데 저랑 은희 자매가 남았는데 너무 간증만 듣다 보면은 지루하실까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태국 성도님들도 스케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다들 궁금해하셔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간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 come before you today, and there's just one thing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m okay. I'm fine. Kinchana. Kinchana day. For all the blessings that I cannot se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song of praise, with an outstretched arm, I will bless your name. Thank you, Lord. I just wann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n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Live my life down at your feet, 'cause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were always there.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we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Grace that bound so deeply within m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means no en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by side for you. We live in th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for you. Come on, you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태국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원래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데 제가 급하게 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 고려해서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가게 된 게 저번에 10월 달에 가족 캠프를 참여했을 때 이미 형제님께서 4월 달에 청년 캠프가 있을 거다, 3, 4월쯤에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갔던 캠프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말 청년들하고 정말 많은 교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활동들은 많았는데 교제는 정말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많은 교제를 나누고 풍성히 교제를 나누다가 오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그들이 정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결혼이나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문흥건 형제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배워가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이 참 유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미리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마음이 안 좋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들 다 같이 관광을 하는데 뭔가 관광을 하면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내가 참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저번 태국을 갔다 왔는데도 내가 기도를 하다가도 내 삶에 지쳐서 내 것만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저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 그러면서 더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큐티를 했는데 그게 요한일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저 혼자 큐티를 하는 부분이 요한일서 5장을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또 요한일서를 읽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다시 읽으면서 참, 주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이번에 좀 참 거리를 나돌아 다니다 보면 불상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기도가 되고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캠프를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전 체력이 엄청 안 좋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서 다들 엄청 즐거워하는데 저만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고 캠프를 참석했을 때는 또 으쌰으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너무 감사함이 들었고, 또 이제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이 내 삶에서 내가 배우지 했던 것들을 참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저번에 너무 섬김을 당하고 와서 이번에는 좀 꼭 섬기고 와야지 라는 좀 다짐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거지도 좀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두 번은 하고 와서 참 좋은 경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참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를 환영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참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렇게 정말 주님 하나만을 공통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울컥했고, 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컥은 했는데 참 그 마음에서 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찬송을 참 많이 하는 곳이에요, 태국은. 근데 저희는 찬송도 참 앉아서 하고 좀 뭔가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고 좀 그런데 뭔가 그런 다 참여하는 그런 활동 하나하나에서도 주님을 좀 보고 싶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좀 울컥한 적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캠프가 처음에 저희가 저녁을 하고 그렇게 1일차가 지나갔는데 2일차 때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거의 카메라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와주진 않고 카메라를 찍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 하는데도 문영근 형제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참 잘 따라와주는 청년들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되게 많아요. 청년이 많다기보다는 학생이 되게 많고 청년들 일꾼이 많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청년들 일꾼들이 참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성도님들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겼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자매님들이나 같이 교제를 해봤을 때 이런 성적인 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의 정말 중요성을 좀 깨닫고 오게 되는 시간들이어서 저는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지만 그들은 배우지 않았기에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들은 정말 그런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알고 나서 이게 죄인 걸 알았을 때 그들이 너무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자신의 정죄 속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4장 19장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라는 구절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사랑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조차 참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저는 만물을 보고서 좀 뭔가 많이 깨닫는 편인데 그 우박을 보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찬송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었구나 생활 속에서 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정리를 좀 하는데 제가 어제 유다서를 묵상을 했는데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사실 나를 태국에 보냈던 건 긍휼한 마음을 좀 심어주시고자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 도대체 날 태국에 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참 구원받기 전에 갔고 지금은 구원받고 갔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한 번 갔던 선교지니까 한 번 더 가고 싶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태국에 또 다시 보내셨을까? 왜냐면 굉장히 덥고 선풍기도 그때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도 없었고 근데 저희를 비로소 정말 원래 건기여서 비가 아예 안 오는 주인데 정말 그 캠프 3일 내내 비가 왔었어요. 저녁에만 와가지고 저희가 잠을 잘 때도 덥지 않게 잘 수 있었고 벌레는 있었지만 잠을 잘 수 있었고 정말 그 상황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더워서 힘들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빼고요. 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네, 저녁에.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참 주님께서도 저희를 이렇게 늘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선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도 이걸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참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를 좀 많이 깨닫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태국을 갔다 온 게 감사가 되고 더욱더 뭔가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참 그 청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저는 이번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의 삶의 직접적인 결정을 내릴 때 제 뜻대로 좀 많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뭐 직업이나 학업, 그리고 뭐 군대, 심지어 군대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를 않았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최선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태국에서 했던 경험도 동일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영근 형제님에게 처음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약간 저희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안 가면은 다른 사람이 가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좀 지내다 보니 저한테 이제 선교 지원팀을 맡아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선교 지원팀이라는 게 이렇게 막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됐었고 저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게 아까 태국 가는 거랑 동일하게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비전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선교사가 되는 게 제 비전인데요. 여러 군데 이제 선교지를 돌아보니까 선교사가 갖춰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캠프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원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순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원팀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지들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제 형제님들의 조언이 있어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랑 방금 제가 찬양으로 들었던 그런 가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태국에서 했던 경험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같이 갔던 여기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태국을 이제 이번까지 합치면 3번을 갔거든요. 선교지를 3번을 갔는데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익숙하지도 않고 참 덥고 습하고 약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청년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더라도 약간 마음을 다잡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 벌레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밤에 형제들이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명소리가 들려서 와 놀려야지 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밖에서 갑자기 다 울고 있고 그랬던 순간인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져서 그러면 좀 잡아줘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잡고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또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곤충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보였고 정말 좀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형제들은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선뜻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좀 불편하더라도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들과 교제를 했을 때 느꼈던 점은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그 한국과는 좀 문화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충격이었는데 점차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조금 보게 되니 많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저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왔다고 하니 좀 웃으면서 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데요. 원래 지금 태국 시기가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비가 내렸고 원래 지금 이 시기에 농사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태운대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비가 또 내리니까 그런 공기들이 또 정화가 되고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낮에 비가 오면 좀 활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또 신기하게도 저녁에만 비가 왔습니다. 저녁에만 비가 오는데 또 기도를 너무 덥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열심히 해서 갑자기 우박도 같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박도 같이 내리니까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좀 신기했던 그런 경험인데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다시 공항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또 비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근데 저랑 학범 형제랑 영원 형제님이 같이 탔는데 하필이면 저 왼쪽에 제가 앉았고 가운데 영원이 형제님이 앉았고 그 옆에 학범 형제가 앉아서 조금 약간 구겨지듯이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좀 불편하게 3시간 반 동안 그렇고 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내리니까 그 사고도 굉장히 오면서 났던 걸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서 마비가 됐었고 이제 저희가 장로 형제님이신 데이빗 형제님의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를 들렸었는데 한 4군데 정도를 들렸는데 다 정전이 되다 보니까 주유소가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좀 큰 이제 휴게소 같은 주유소에 들려서 이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하는데 이제 계속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엔 다른 성도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여기 짐이랑 이거 다 옮겨서 이 성도님들 먼저 출발해야겠다라고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학범 형제랑 영원 형이 그때 이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서 저희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딱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순간 주유소에 화면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화면이 딱 들어와서 저 같이 계셨던 이제 문영근 형제님이랑 대비 형제님과 같이 한우를 질렀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에 조금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건데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사건 사고들조차도 사건 사고라고 하니까 너무 약간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근데 제가 겪었던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풍부한 곳에 이끄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